오늘 제목은 하나님 임재 은총인 성막에 대해서인데 1년 반쯤 전에 2024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1층 아동부실에 성막 모형을 제대로 한 달에 걸려가지고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간단하게 특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회 때 특강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는 30분, 40분 정도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다이 이야기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 제가 맡은 오후 예배 시간에 10번에 걸쳐서 이 성막의 구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 어떤 시설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는 신약의 그림자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에 비춘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우리의 구약의 말씀들을 은혜로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걸 오늘날의 삶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막 텐트로 있을 때는 성막이고 솔로몬이 집을 지은 이유는 성전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으로 그렇게 모이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그렇게 10주 동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바다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출발할 때 마음은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의 대로로 하면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직행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고 씩씩하게 출발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애굽에서 400년 이상 훈련하셨지만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가 3년 4년만 사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3년 4년이 뭡니까? 한 달만 코로나, 한두 달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벌써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 쉬운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으셔서 대로로 지중해 있는 대로로 바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데 이렇게 지도에 보면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 끄트머리에 시내산이라고 성지순례 가면은 가는 산이 있습니다. 저 시내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룻밤만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쉬게 하시냐. 약 1년의 시간을 저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왜? 이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운전하려면 학원에 가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에 또 연수를 하잖아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론 교육을 시키시는데 이제 딱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이랑 언젠가에 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명기 모세의 설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가지 말씀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조건이, 계약이니까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 이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나라를 삼겠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놨죠.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어떤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 삼듯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지파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을 보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의 계약을 이 신의 산에서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크고 중요한 선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아까 이론교육 시킨다 했죠. 많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다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과 민법과 뭐 다 우리가 배워서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거 외우면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됐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몇 가지 헌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딱 계명의 핵심을 주시죠. 돌판에 그것도 직접 새기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계명을 모세에게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이제 풀어서 이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킬 것뿐만 아니라 읽어보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법들이 훨씬 많은 그런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법들을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답게 살아가나 못 살아가나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안식일의 그 거룩한 날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구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옳은 사랑을 못하는구나, 도둑질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웃을 탐내고 있구나, 내 얼굴에 뭐 묻었구나, 화장이 잘 되었구나,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못 지키는 줄을 아셔요. 그러나 알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하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요. 근데 못 지키는 거 아신다 했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었어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떡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그때 이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겉옷에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에서 움직이는지 죽었는지 그 다음의 대제사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 있는 인간은 우리의 몸 그대로 죄로서는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 성막에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뭘 용서받고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민,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요거 짓는데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은요, 바깥에 텐트로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걸 더 확장해서 지어서 바깥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해서 이방인과 여인들도 거기까지는 와서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지만 처음 이 성막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없기 때문에 저 동쪽 문을 통해서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아니고 뭘 가지고요? 자기의 죄를 속하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안쪽에는 입구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촛불이 켜 있는 24시간 내 촛불이 켜져 있는 촛대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놓아두는 이제 그 떡상이 있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일반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순번이 된 제사장들이 바깥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하고 나오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안쪽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구들이 배치를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크기와 재료와 모양까지 다 식양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하나 그 설계도와 양식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더라,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더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과 기구와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라도 용서해주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상징적인 장소가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걸 보니까 이름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6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말 그대로 뭐예요? 텐트죠. 천막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줄여서 거룩한 텐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기를 성막이라고 거룩한 천막이라고 번역을 했고 성소가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성막 전체를 가르쳐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단어도 제법 많이 사용돼. 회는 우리 지금 무왕교회 할 때 그 회죠. 무슨 회예요? 모이는 장소. 예, 모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런 뜻으로 해막이라는 이름도 쓰고, 정거막과 번막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거계, 하나님을 보여주는 법궤가 있는 곳이 이 성막이었다 해서 번막이라고도 하고 정거막이라는 이름으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이 성막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이다,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이 누가 임재하여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든지 전제하시는,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꼭 성막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10계명 중에 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뭔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그래야 쉬워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겨야 할 이 하나님 예배를 그나마 이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마음을 아셔서 지정해 주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삶을 예배를 또 이어나가도록 상징적인 장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표적도 주신 성막 다 짓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34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구름으로,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구름이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실 때도 성천하실 때도 구름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도 구름의 형상으로 성막에 내려오셔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또 밤에는 추울까봐 또 따뜻하시게 또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 온전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장소는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 거룩한 장소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각자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물러 있는데 제일 가운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딱 성막의 텐트를 치면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 진을 치는데 이네 텐트를 칠 때 문을 다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텐트를 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있을 때도 그 집 안에서의 삶과 그 마음의 자세가 뭘 향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늘 무한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중보기도하러 오시고 못 올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하는데 또 뭐가 제일 앞장을 섰어요?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제일 앞장을 서고 또 그 다음 지파가 서고 레위 지파가 또 그 다음 기구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지파가 서고 차례를 정해줘서 모든 머물 때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든지 그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상징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 상황이 왜 풍족하지 않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나중에 결국은 만나만 먹고 살죠.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나한테 들었느냐? 레위기에 많은 제사법이 나와 있지만 그 온전한 제사를 40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드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윗에서 배운 대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긴 시간 사사 시대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를 거칠 때까지는 실로에다가 이 모세의 성막을 이제 설치해 놨고 거기가 성소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집의 텐트에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시고 지어라 하시고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 그 봉헌식에 그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일부 선한 왕 외에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언자의 말씀 보면 너희가 드리는 기름 냄새 내가 질렸다, 고기에 질렸다는 소리까지 하셔요. 형식적인 그 예배만 드리는 거, 몸만 성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할 뿐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냐. 우리 가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정말 마음 없이 몸만 와가지고 뭐만 하고 간다고요? 의자만 앉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저 아름다운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들었었을 때 갈 사람 가라 할 때 누가 먼저 돌아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위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어쨌든지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중에도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총독이 서룹바벨이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정말 돌과 나무 위주로 새 위주로 노스로 지은 아주 초라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보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을 보십니까? 드려지는 예배를 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왔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말라기 예언자를 보니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때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명절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십계명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나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이 생겨나요. 제사장들이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게 포로 이후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명절마다 가시는데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1세가 분봉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법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노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도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화를 내신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아니고 세리들 앞에서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아니고 어디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셨을 때 가장 분노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여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에, 그냥 돈 벌기 위한 그 집 정도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렇게 노란 황금돔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처음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는 있어집니다.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도 건축 헌금하셔서 인도에도 건축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말씀 아십니까?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거 전체가 성소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들려지는 이 귀한 성전이 계속 지어져야 되고 또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고 앞으로 그 기구의 의미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희생제물도 되시고 번제단에 태우시는, 또 뭐도 되셔요? 대제사장도 되셔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죄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의 제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모셔서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냐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